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해를 좀 구하면서 묵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본문이 에스라 5장 묵상할 차례인데요. 제가 6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다 하고 녹음하려고 보니까 에스라 5장이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그냥 6장 나눌 텐데요. 내일 또 양정석 목사님이 6장 같은 본문으로 묵상 나눠주실 거예요. 근데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이틀 동안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0절 말씀을 읽고 7월 2일 수요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인생을 애완이라고 하죠. 인생이란 참 힘들죠. 그런데 또 살아보면 그 안에 재미도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그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정말 좋은 혜택을 잘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처음에는 열심히 있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지역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또 차별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런 것들이 결코 달갑지는 않죠. 생각해보면 인생이 늘 이런 식입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죠. 누구에겐 정말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또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일이 돼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일이 꼬이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결국은 방해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냈던 사람들은 이제 졌으니까 의욕이 상실되죠. 근데 무려 그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한 15년 이상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 다 잊고 하나님도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성전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고 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열정도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면서 또 같이 이방인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좋은 선진국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왔던 이 사람들의 삶이 그냥 헌신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서 계속 그것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두고 계셨을까 싶은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쓰디쓴 시간들이 좀 있죠. 15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성전을 지으니까 이제는 방해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이 완성되나 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페르시아 왕에게 지난번처럼 조서가 올라가요. 이게 합법적인 공사냐 아니냐 판단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실망하죠. 지난번에 이렇게 막혔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히는구나. 실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시 또 안 되는구나.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안 되는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기도를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이렇게 꼬이도록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번에도 별반 다를까, 페르시아 왕이 똑같은 얘기 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조서는 성전 공사를 이제 멈춰라, 이런 조서가 내려왔다면, 이번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그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하여튼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이게 조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조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도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보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페르시아 왕이 자기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만 같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스라가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지원군이 온 거죠. 이제 완전히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이 다 그래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모두 우리 한 번쯤은 이런 날들, 기적 같은 날들을 경험했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구박하시던 그 시어머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야, 오늘은 왜 교회 안 가니? 가서 좀 나비에서 기도 좀 해라. 아마 이런 날은 그 며느리가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다 돌아왔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기적 같은 날들이 사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6월절도 막 지켜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쁨 가운데는 아무리 헌신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날이 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전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잘 안 되고 하나님 일이 꼬이게 그냥 두시는 것 같고 이런데 늘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전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또 왜 그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실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라 6장의 이런 신나는 날, 기적 같은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아니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니까. 오늘 또 힘겹게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도 좋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좋은 거예요. 내 앞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꼭 하나님은 가만 보면 이렇게 포기할 때쯤 되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 같은 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체로 힘들지만 때때로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재미 때문에 예수님 믿고 또 그 재미로 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날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묵상의 제목은 기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날들 여러분 인생에 꼭 찾아와서 예수 믿는 재미, 인생 사는 재미가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묵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